호세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호세아와 예수는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지만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우리가 헬라어로 표기한다면은 예수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서. 호세아서는 예수서예요.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호세아서는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오늘 6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조금 더 묵상하게 되면은 순도 100%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이 찢으셨다는 단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들 이 찢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지면에 물이 얼마나 감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온 지면에 물이 창일해서 비둘기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7일을 기다리고 다시 비둘기를 날리게 되는데요. 7일 이후에 비둘기가 역시 지면에 거할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로 방주 안으로 돌아온 비둘기는 첫 번째 비둘기와는 달리 입에다가 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잎사귀. 여러분들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 잎사귀라고 하는 단어가 찢겨진이라고 하는 호세아 6장 1절의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비둘기가 새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그 새 잎사귀는 갈기갈기 찢겨진 호세아 6장 1절에 나타난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는데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갈기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갈기 다 찢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찢기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겨진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찢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를 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 53장에 사용되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맞으셨대요. 그런데 이 맞았다는 단어가 호세아 6장 1절 하반절에 치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맞으셨어요. 우리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맞았다 그러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하반절에. 아니 우리가 언제 맞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멀쩡한데 예수님께서 맞으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서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맞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6장 1절 하반절에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낫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싸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 어떻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
제3일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하게 되면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3일이 아니라 이틀밖에 안 돼요. 시간적으로는 이틀이고 날수로 계산할 때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틀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이틀 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시간으로 하면 이틀 후이고 날로 하면은 셋째 날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 것을 두 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신 부활 생명, 주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 주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하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신자들에게도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임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새벽이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고, 한낮에는 중천에 머물고 저녁 물어보면 다시 태양이 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면은 반드시 태양빛이 쫙 떠오르는 거잖아요. 매일처럼 한결같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도 변함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절, 3절 하반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팔레스타인은요, 연간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비가 생명인 거예요. 비가 생명이에요. 이 비가 언제 오는가 하면요, 이른비는 9월달, 10월달 요쯤에 이른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젖게 되면은 농부가 요때 땅을 갈아요. 땅을 개간합니다. 이른비가 봄이 아니라 가을에 오는 거예요. 가을에.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인 거예요. 9월달, 10월달쯤에 이른비가 오고 10월달, 11월달이죠. 10월달, 11월달쯤에 요때 이른비가 와요. 땅을 개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게 돼요. 그런데 12월, 1월달이 되게 되면요, 장대비가 옵니다.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요때 내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장대비가 오게 될 때 곡식이 이렇게 막 자라게 돼요. 12월, 1월달에. 늦은 비는요, 2월달, 3월달에 오게 됩니다. 그 늦은 비를 맞게 되면은 곡식이 연글게 돼요. 나달이 연글게 됩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른비가 오고 10월달, 11월달 이른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장대비가 오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요, 곡식이 자라나게 되고 나달이 연글게 되고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은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일정한데, 그는 이른비와 늦은비 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낫게 되고 싸매어지게 되고 언제는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호세아 6장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도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